이렇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또 이 설 명절 예배를 또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교회를 참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늘 설교를 준비하고 늘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안 오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족 예배니까 그래도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삶의 철학은 내 인생이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도 좋지만은 가족에게나 또 내 옆에 친구 동료들에게나 또 특별히 교회 앞에 이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면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은퇴한 지 이제 한 7개월 됩니다만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구원사님들 왜 좀 교회 안 오느냐고 왜 좀 이렇게 얼굴 좀 보자고 그러는 분도 있는데 혹시라도 또 새로 오신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시고 지금 열정적으로 열심히 목회하는데 괜히 은퇴한 목사가 들락날락하면은 이 목사님의 목회에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혹시라도 그냥 그저 오며가며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상처가 되고 또 그럴까 싶어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오늘 또 사양을 해드렸는데 또 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탁하셔서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거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는 설교 본문 제목을 좀 주셨으면 주보에 실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본문과 제목을 드렸는데 그냥 또 그게 좀 제가 전하기는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설 명절인데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해서 목사님 본문 제목은 창세기하고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고향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혼의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 함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누어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그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통해서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에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더부살이를 끝내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렸던 이 베델로 향해
가던 도중에 그만 목적지를 변경하여 베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베델은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장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시안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세겜은 평야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들이 때깔나고 살만한 그런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접어두고 야곱의 생각대로 세겜 땅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세겜에는 물도 넉넉하고 초지가 좋아 양과 소, 떼를 목축업을 하는 데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이 아닌 이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은 염려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이제 은혜롭게 잘 해결됐고 모든 것이 좋아 보였고 정말 그의 삶이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지 않던, 생각하지 못했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는 외동딸, 아들 12의 고명딸 이 디나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축제를 하는데 그곳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당시 그 추장에, 요새 같으면은 왕의 아들에게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추장의 아들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결혼하자고 했지만, 청혼을 했지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그들을 세겜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족속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이 세겜 족속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이에 아들들이 복수하게 되자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야곱의 전 가족을 치료하는 그런 전쟁 일촉즉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두 번째 사건인데,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삶을,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야곱이 위기에 처하자 황급히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1절입니다. 일어나, 너 세겜에 계속 둥지 틀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너에게 찾아오셨던,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가야 안전하며 어떻게 해야 평안한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이제 그 옛날 베델을 다시 생각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날 돌베개를 하고 잠자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야곱은 그 옛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것을 이제 새롭게 기억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자꾸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델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너 세상 사람들처럼 저 세겜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명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입니까? 지난 과거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형님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 도둑질함으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칼날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서 노숙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너의,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바라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웠어요. 자신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이로움에 사로잡혔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떠나게 됐습니다. 감격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이곳이 바로 내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베델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의 삶을 산다면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늙었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어떤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만 사랑하셨을까요? 어쩌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야곱보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더 천배 만배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허물과 죄로 죽어 저 영원한 지옥 불바다에 떨어질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야곱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고층 아파트들이 서 있고 부자들이 살고 살기 좋은 문화가 발전된 세겜 땅에 가서 우리가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창세기 28장 여기에 13절에서 15절에 여기 보세요. 너의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너무 놀랍고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이로움에 사로잡혔고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감격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장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베델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인데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살아생전 처음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외롭고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주신 영혼의 고향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혼의 고향으로 우리도 돌아가자.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지금 이 시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집에 가야겠는데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를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요, 감동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포근함과 평화로움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따스함과 사랑의 품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 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곳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곳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거하기를 살기를 원하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에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내가 배운 것 없다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 되신,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면은 오늘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빽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영혼의 고향으로. 영혼의 고향. 나가라는 겁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바로 오늘 신령한 베델이 이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목사님의 집도 아니고 장로님의 집도 아니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지어 바친 그 사람의 집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영혼의 고향이요, 영혼의 친정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처럼, 어머니의 품속처럼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명절만 되면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 가는 길이 그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만 아닙니다. 고향을 찾아 귀향하는 차량의 물결로 대홍수를 이루었고 평소마다 몇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아들놈도 그 금요일 날입니까? 6시에 퇴근을 해서 처가가 부산인데 부산에 갔는데 준비해서 이렇게 갔는데 새벽 4시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귀향 아닙니까?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도로 사정과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도 고향 가는 길은 막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가면 나를 알아주고 반겨주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천만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나의 부모님만은 나를 알아보시죠. 그곳에 가면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은 언제나 나에게 즐거운 것이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이런 고향과 친정과 같은 곳에서 우리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겁니다. 교회가 감격이 되고 교회가 소망이 되고 교회가 위로가 되고 교회가 기쁨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영혼의 고향으로 오늘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가라고 했습니까? 오늘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 흘려 세우신 이 장흥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 이곳을 출입하는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이 친히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장흥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교회 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주일마다 이 교회. 야곱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세겜이 좋다고 거기에는 뭐 강남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같은 서울임에도 강남은 집값도 비싸고 뭐도 좋고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저런 곳에 가서 우리가 둥지를 들고 삶을 살아야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세겜에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그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흥교회는 정말 이곳을 통해서 이곳을 출입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자식들이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절할 때에 부모님들이 그래 올해도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복 많이 받으래.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1000배, 1000배 우리들이 더 하나님이 우리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장흥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장흥교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시편 85편 5절에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이 말씀은 삶의 에너지원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이는 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공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목사님, 지금 베델이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세운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장흥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이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공고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삶을 살았던 자가 잘못됐다, 망했다, 볼장 다 봤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향, 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임을 얻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교회에 출입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든 24년 이안에는 교회 중심으로 이 신령한 베델, 이 교회를 중심해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야곱처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고향 장흥교회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여러분 한번 봐라. 이 사람들 한번 봐라.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그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영적인 가족이 참 가족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들도 중요한 가족입니다. 또한 영혼의 가족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마 요 가까운 벽제 화장터에는 정말 이 땅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보면은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영적인 가족이 참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니까 부모님 찾아오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들 거동하기 불편하니까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이제 정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자매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부모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남은 인생 후반전을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더 많은 감사를 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했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간 장로님, 우리 그래도 연세 드신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이제 세겜에 살다가 이제 신령한 베델로 나오는 자들을 정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 주게 될 때에 그들도 다시 서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복받게 되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여 좌절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어떤 비난이나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판단의 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기에 봐,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내 힘없지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격려의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험한 계곡을 헤매서도 격려를 기억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서로의 고달픈 삶을 위로하며 하늘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곳입니다. 또한 강단에서의 설교는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 영원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삶에 실패한 사람도 고향에만 오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처럼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 땅의 고향인 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가족된 성도들의 격려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격려가,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고통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그 다음에 한숨 짓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눌린 자뿐만 아니라 당대의 지도자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무 지쳐서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 이상 못해요라고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외롭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격려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이가 연세가 많든지 그 다음에는 나이가 적든지 그거는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계산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격려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여기에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영상이 뜨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 쌓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새로운 삶의 결단입니다. 지나간 날, 우리 지난해까지는 야곱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세겜이라는 그 땅에 둥지를 틀고 삶을 살았다면 2024년 우리가 새해는 세겜에서 우리의 삶의 둥지를 베델로 옮겼어. 생명의 주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영혼의 고향으로 나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을 맞이하여 고향에 부모님은 찾아뵙겠죠. 그림을 있고 따뜻한 곳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우리들을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교회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친정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 영혼의 고향인 이 장흥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들도 야곱처럼 신령한 베델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장흥 성도들이 되신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이 안에도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만나서 삶의 교제를 나눌 때에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간 날의 삶이 내가 야곱처럼 세겜의 삶이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안에 그곳인 이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황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제2의 정말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황태자와 황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절 후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장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고향으로 나와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